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마지막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유명한 아버지 학교나 또는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상담 세미나 같은 자리에 가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받는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할 내용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를 적어보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를 적어보라. 그래서 처음에 그런 과제를 받고서는 당황합니다.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고. 평소 10가지도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오래전에 그 목회 상담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내용 100가지. 한 주 내내 찾아본다 해도 그건 무리다. 100가지를 어떻게 생각해내? 이건 억지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히려 내가 평소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그걸 금방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적어보면은 우리 삶이 감사할 내용들로 얼마나 참 가득한지, 우리가 그 감사할 내용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혀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막 쏟아져서 매 구절마다 등장을 하거든요. 시편 136편 같은 경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절마다 계속해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사랑이죠. 그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이제 구절구절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100가지를 적어보라.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받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숙제를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는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감사할 내용 100가지, 또 교회에서 감사할 내용 100가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뭐뭐뭐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뭐뭐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께 찾아보면은, 생각해보면은, 헤아려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처럼 중요한 신앙의 표현도 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충분히 평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다 하나님의 손길로 주어진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유지시켜 주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 그것이 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은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은택은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favor, 하나님의 호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호의로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은택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nefit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혜택입니다. 혜택.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예. 그래서 다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죠. 헤아릴 수가 없는 혜택들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그 바다를 떠나면 곧 죽게 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택의 손길을 떠나면, 은택의 바다를 떠나면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은 당연한 환경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혜택인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택의 바다에 우리가 살면서도 종종 감사할 줄을 모르죠.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따라서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감사해야 될 내용, 그 대상을 가지고 오히려 불평하는 경우도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모순적인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자식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불평하고 또 힘들어하고 화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무슨 왼수다 그러면서. 예.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한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 하나 없고서는 막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소를 3마리나 감사제로, 감사의 화목제로 드립니다. 아들이 무슨 출세했다고,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금이환영했다고 그렇게 소를 3마리 잡아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그냥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소를, 그것도 3마리를 바칩니다. 그 엄청난 재물의 양은 바로 이 한나의 감사의 정도, 감사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감사했을 때 나중에 한나는 사무엘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사무엘로 인해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줄이 한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실은 감사해야 될 것들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 때가 참 있다라는 게 어쩜 참 그것이 모순적인지는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또 불평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숨죽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정상적인 그 생활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때로 불평하는 교회 생활, 그것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이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 참 이것처럼 모순적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 여길 때 그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당연한 것들로 여기게 된 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복을 누렸죠. 에덴의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언제든지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고 선악과에까지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죠. 에덴을 상실하고 나니까 에덴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터전인지 그제서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주어진 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우리를 돌아볼 때 그것은 감사하죠, 우리가 때로. 그러나 그 감사가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처럼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태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무엇보다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렇게 기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이 됐다라는 거죠. 홍해의 구원이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홍해가 갈라지자 바다의 물이 양쪽으로 거대한 벽을 이룬 거죠. 그 안에서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더욱이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또 목격하잖아요. 애굽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 붙을 때 정말 아슬아슬하고 또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덮으셔가지고 애굽 군대를 단숨에 수장시켜 버렸죠. 그 사건을 통해서 무려 430년 동안 이어진 종살이를 그날 단 하루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 그런 엄청난 기적의 체험이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홍해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학습의 장이다.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그것을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죠. 홍해는 학습의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배우게 하는 현장 학습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지, 예.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현장 학습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예.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포와 수금을 들고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또 감사하죠. 막 감격과 감동에 막 겨워서 기쁨과 흥분의 노래를 부릅니다. 떨리는 막 심장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감사에 또 감사, 감사에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다니,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한순간에 바다로 덮으시고 수장해버리시다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복받치듯 가슴이 뛰고 영원히 울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예. 오늘 우리에게 좀 비유해보자면 어떤 감사일까? 예. 참 그 감사도 우리가 버뜩 그냥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예.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당장 죽을 거다. 어떤 치료 방법도 없다. 예. 이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 예. 그런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그날 즉시 나았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태도, 감사의 감정,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예. 공동체 전체가, 민족이 전체가 그와 같은 아슬아슬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첫날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홍해 맞은편에 있는 수르 광야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흥분으로 걸으면 그 걸음이 참 가벼웠을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지만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서로 홍해의 기적을 막 떠들며 왁자지껄, 3355, 가족별로 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것이며, 자네는 바다가 벽을 이루고 높이 파도로 섰던 그 광경을 봤는가? 기억하는가? 하면서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 바닷물이 애국 군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삼켰던 그 평생 나는 잊지 못할 거야. 하면서 335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수르 광야, 비록 떼약빛이 비치지만은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걸었을 것입니다. 둘째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광야가 계속 펼쳐지고 흥분과 감격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아마도 다들 말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햇빛이 계속 내리쬐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노인들을 모시고 또 뭐 아이들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과 수레들을 뭐 이렇게 광야 길 한복판으로 끌고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시끌벅적했던 그런 무리들, 감동과 감격으로 시끌벅적했던 그런 무리들, 이제는 그저 조용히 걸을 것입니다. 둘째 날. 근데 아직은 뭐 애써서 그 힘든 마음을 좀 감출 것입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제 흥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애써 그런 마음들은 좀 감추면서, 그러다 셋째 날이 됩니다. 이제는 뭐 물이 떨어지죠. 점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기에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잊지 말자고.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곧 하나님 물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보지 않았냐고. 근데 점점 불안해지죠. 여기저기서 물이 떨어지고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광야, 그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얼마나 또 갈 날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낮에 떼약볕에 다들 지쳐갔을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노인들이 헐떡이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은 어딨냐고, 오아시스는 대체 얼만큼 가야 있냐고 모세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침내 오아시스를 찾게 됩니다. 3일째 되던 때.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것이 쓴물, 마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폭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3일도 못 가서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죠. 감사로 가득했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에 불평이 깃들어서 그 불평이 그 모든 감사를 다 대신하기까지는 3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도 그랬던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처럼 빨리 식어버리는 태도도 없습니다. 감사처럼 빨리 사라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과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마음과 태도를 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당장만 보는 그런 영적인 근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일만 보고 짜증을 내고 또 불평을 하는 거죠. 당장의 일로 낙심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항상 좀 더 멀리 보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귀한 아들 대접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황당한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어쨌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집사로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사건이 발생한 요셉이 누명을 쓰고선 옥에 갇히며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산 것이 사실 전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여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옥중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냅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성경이 또 무덤덤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의문이 가는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사실 너무 자의적인 그런 기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뭐가 형통합니까 그게? 예. 뭐가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형통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게 뭐가 뭐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옥중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가지고선 거기 간수의 눈에 들어서 거기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옥의 일들을 맡아서 했다. 그게 무슨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보면서 끝없이 원망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성실합니다. 매사에. 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매사에 그 현재에 성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옥중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여유를 요셉이 가졌던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고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그런 시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시선에 들어옵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을, 다른 죄수들 마음을 어떻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인생에 대한 근시를 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요셉이 발견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섭리라는 말은 딱 쥐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륜이라는 말은 한자로 실과 실을 서로 엮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우리를 딱 쥐고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실과 시실을 서로 한 올 한 올 엮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실을 엮으시는데 하여튼 그게 뭐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인생, 요셉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펼쳐지는 그 무대였던 것이죠. 요셉에게 그런 이해가, 그런 시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도,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던 것도, 그래서 무려 13년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기간을 보냈던 것도, 그가 더군다나 다 나이로 보면은 성숙해서 연근 나이가 아니고 말하자면 청소년기예요. 우리로 보자면 그때 무려 13년간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 보내게 된 것도 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조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큰 그림에 필요한 다 장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면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태도는 당장을 보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을 딱 보고 단정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 가운데 나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을 견제하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게 해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rejected, 거부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부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거절될 것이 없어요.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내가 볼 때
아픈 거나 불행한 거나 어떤 거라도 부정이 돼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당장은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비춰진다 하더라도 다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선한 흔적으로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혹 불행한 것처럼, 혹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것조차도 거절해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내 인생에서 부정해버리지 않으면은, 감사로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버릴 것이 없는,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감사의 시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은 마땅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딘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감사하지 않고 싶은가?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분들 가운데 이만하길 다행이지 하면서 감사하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낙심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 감사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 속속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힘들 때 괴로워하는 거, 아플 때 우는 거, 어려울 때 불평이 드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태도를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든 무조건 믿음 없는 태도라고 그렇게 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플 때는 울기도 하고, 여러 삶의 상황들이 주는 그런 압박이나 아니면은 피로감 때문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저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고 계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범사 모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딱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 모든 일이죠. 내가 볼 때 나쁜 일 같고, 또 내가 느끼기에 고통스럽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에 별 필요가 없는, 내 인생에 있으면 안 좋은 그런 모든 범사죠. 그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당장은 감사할 수 없는데, 바로 그 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아직 내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라고 막 겁박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왜 범사에다 감사하라라고 못 받고 계실까요?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니 감사라 하더라도 그 감사가 가져오는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복의 비밀이 있어요. 예. 무조건 감사가 어떤 당위 때문에 감사해야만 돼라는 당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예.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런데 감사는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가 가져오는 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네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짐에도 그래도 그 일로 감사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봐서는. 예. 오히려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보통 뭐뭐뭐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뭐 하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범사에다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분명 그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주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원인이 됩니다. 감사는 어떤 결과로 인해 갖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0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행위죠? 감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행위.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든 거절하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든 모든 범사에다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은 감사의 태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염려할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지금 큰 걱정 가운데 있는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부르짖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염려거리로 가득하면은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은 그로 인해서 지금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의 상황입니다. 지금 결핍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큰 부담과 어려움에 당면했어요. 지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만 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예. 그럴 때에 지금 만난 염려와 어려움, 지금 만난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려는 감사의 태도야말로 더 중요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으로 그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아까 부른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